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 절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같은 강조, 같은 관심, 같은 마음을 쏟아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7날 중에 한 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구별해 놓았고, 우리 각자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힘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절기만으로도 우리가 그 절기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절기를 누가 정했느냐 하면 내가 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집사님 그 화면하고 같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뭐라고요?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는데 그 절기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배 신학자가 이 절기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은총의 교회력이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은총이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해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의미하여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따로 구별해 놓았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삼라만상의 주인으로 어디든지 계시지만 구약의 성전을 구별하여 이곳에 오면 누굴 만날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특별히 성전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려고 애를 쓰면 더 빨리, 어떤 의미에서 더 깊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따로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간, 어느 역사, 어느 공간 안에 다 계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지 않고 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고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구별해 놓았고 그 속에 그 공간 안에 오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어떤 절기를 따로 구별해 놓고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제정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제사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성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회집, 오늘날로 치면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짐승을 잡아 개별적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단체로 모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출애굽기 23장은 각종 절기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터인데 먼저 3가지 절기를 통하여 그 절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는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만족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고 예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절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절기와 예배를 통하여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주인이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절기를 말해 주셨는데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쉬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런데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회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날이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안식일 주일이어야 한다. 아기가 엄마 품에 새끈새끈 잠들고 그 엄마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엄마에게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그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최고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엄마 품에 있는 날과 같은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와 우리 주님의 임재와 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험실에 쥐로 만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육적으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품에 안고 이 아이를 향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주일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평안함, 기쁨, 안전함, 의지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명령하고 있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성회의 날이다 첫 번째로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뭐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책임진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가 이 안식일에 들어 있습니다. 현대가 복잡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책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꾸려가고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의지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요.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이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절기여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9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1월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 달력은 아니고요. 우리 달력으로 로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식의 달력으로 하면 이게 9월달이나 10월달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은 알고 보면 무교절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7일 동안에 뭘 먹느냐 하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소위 말하는 유월절 하이라이트 절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시작하는 날과 끝날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엄밀하게는 똑같지는 않지만 유월절 이꼴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시작하여 21일까지 이 절기가 시작되는데 첫째 날과 끝째 날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뭘로 모이느냐 하면 성회로 모이고요. 중간에 있는 7날은 집안에서 우리 각자가 뭘 먹느냐 하면 무교병 떡과 썬나물을 먹습니다. 그것도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먹으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거 왜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옛날에 애굽 나라에서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서 애굽의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나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들어 누워서 먹는다. 이렇게 먹는 이유를 기억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래 동안 뭘 먹는다고요? 무교병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은 고난에 대한 동참입니다. 포로 생활을 잊지 않고 뭐 하겠다? 기억하겠다.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신약으로 그대로 그냥 옮긴다고 한다면 부활절이요.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고난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유월절이 있는 것처럼 부활절은 부활만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다.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거다.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축제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인을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서는 내 인생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분을 닮아가리라. 그분을 따라가리라.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면 내가 무교병을 먹고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고 그 삶을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삶에도 찬란한 부활의 열매, 부활의 영광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매주일이 초대교회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날만큼은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40일인데 사실은 46일이거든요. 그 6일은 주일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 총 46일이지만 6일은 사순절의 그 슬픔, 그 고난의 동참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기쁨 우리가 누리면서 주일날 예배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뭘 먹는 사람이냐면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다. 헌신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 삶 살고 주일날 왔을 때 힘들어도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여 무교절과 유월절의 조화, 고난과 부활절의 조화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이 유월절에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동일하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성회로는 모이지만 노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은 구원은 우리의 노동,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또는 인정받고 우리가 높아질 때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깜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 잘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감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다음 주에도 절기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세 개의 절기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였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두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 오늘날 부활절과 해당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농사 지어서 거둔 열매를 먹지 않고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인간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내 손으로 농사짓고 땅이 합력하여 열매를 맺었지만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에 대한 감사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훗날 이게 맥추절이 되고요. 훗날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칠칠절이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즉 소위 말하는 유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래서 49 50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 날을 뭐라고 했냐면 50일 된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 가니까 이 오순절이 나중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칠칠절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지키라, 처음 이건 열매 맺고 난 다음에 지키라라고 하는 절기였지만 날짜로 따져보면 이 날은 언제냐 하면 이 날은 여러분 출애굽하여 50일이 되는 날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여 뭘 받을 때냐 하면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가 이 날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셨지만 구약의 이 칠칠절 날에는 뭐가 왔느냐 하면 율법이 수여된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복잡하죠? 딴 건 다 까먹어도 원래 이 날의 시작이 처음 익은 곡식을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하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 독특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와서 그 한 단을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딴 거 저 생으로도 먹지 말고
무조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흔든 거예요. 이걸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가 요제입니다. 태우면 화제, 그리고 흔들면 요제, 번쩍 들어서 바치면 거제, 뭔가를 부으면 전제. 이건 제사의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이 아니고 기법입니다. 제사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중에 제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방법이 태우면 하제, 들어서 넓적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번쩍 들어 올리면 이건 거제뿐만 아니라 흔들면 뭐라고요? 요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거나 부으면 뭐라고요? 전제. 오늘 본문에 2가지 제사 기법이 이 초실절에 쓰였습니다. 하나는 요제요,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전제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고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곡식 첫 단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보세요라고 흔듭니다. 흔드는 행위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근데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흔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한 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데 그 예배 중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고 그 다음 원에 누가 있느냐 하면 24 장로들이 또 원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들이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24 장로들이 다 뭘 쓰고 그 예배에 참석했느냐 하면 면류관을 쓰고 참석을 해요. 근데 그 예배 중에 그들이 갑자기 전부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쓴 면류관, 목사의 면류관, 공직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딴 면류관, 재물의 면류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이 씌워주셔서 그 면류관 쓰고 살지만 원래 이건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24 장로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 면류관을 탁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께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흔드시기 바랍니다. 흔들되 내 거라고 막 자랑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옷을 입혀주시고 폼나게 해주시고 나한테 면류관 씌워주셨지만 이건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해지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쓰였던 제사의 기법이 전제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렸던 곡식과 그 가루를 빻아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우면서 그 가루의 향기를 드리는 이 초실절 제사에 뭘 부었느냐 하면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붓는 행위는 부었게 되면 흘러 넘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할 때 감람유를 머리에 부었더니 그 머리로부터 유대인들은 뭐도 길러요? 수염도 길렀는데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머리에 부었더니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을 적시고 발에까지 뚝뚝뚝 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한 거예요.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예배 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요 철저한 감사입니다. 나는 없고요 누구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단을 흔들고 포도주를 부어서 차고 넘쳤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잔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서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 절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감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